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구해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는, 구원을 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너희는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백성이 된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구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너희는 계속 끝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할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되 간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쪽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쪽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곳이야말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치하시고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면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가운데서의 삶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의가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서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의 공로의 의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정가된 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렵게 살아갈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100% 실패합니다. 주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의의 삶이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이 단어예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왜? 먼저 구하라고, 먼저 간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되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진 의를 전가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하되 기도하되 간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어찌 기도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누수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열심히 운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손해죠. 먼저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운전하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주일 성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다른 약속 다 잡고 시간이 남으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이 주님의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일에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다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다 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다른 일 다 해놓고 주일 성수하려면 언제 주일 성수하겠냐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는 명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중 가장 귀한 날은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생명의 지장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피곤하면 예배를 포기하고,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쉬고, 오늘은 바쁘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언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합니까? 약속 다 잡고 그래서 시간 남으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돼. 여행 다 다니고 어떻게 주일 지켜요? 부부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동호회 여행 가고 또래 여행 가고 그거 언제 주일 지켜요? 뭔 놈에 그렇게 여행이 많아? 그 뭔 놈의 세상적인 약속이 주일날 그렇게 많냐고요? 왜 주일날만 되면 피곤해져? 친구 만나려고 그러면 금방 일어나 버리고 언제 주일 성수를 할 거냐고. 친구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고 언제 주일 성수하냐고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이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 못해요. 우리 크로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새벽 설교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조회수가 50회밖에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이 몇 명이고, 임직자들이 몇 명이고, 직분자들이 몇 명인데, 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회수 내가 매일 확인해요. 50회 중에 27회는 타교인이에요. 타교인. 그 중에 5회는 나요. 나. 확인하려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10분의 1, 11조를 떼어놓고 구별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을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다 사용하고 나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쓰고 나중에 드리려고 하면 감사헌금도 주일헌금도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즘 재정이 힘들구나.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변했어. 아니에요.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10분의 1, 11조를 드리지 않고 살림하니까 살림이 나아지던가요? 형편 괜찮아지던가요? 여유가 생기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다른 사람 예화는 못 들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 설명도 해드리고 기도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가지를 양보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은 절대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 너무 가난하게 살아와가지고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쉽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을 했어요.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라 그러니까 못 드리겠대. 살점을 띄어서 냈으면 냈지 못 드리겠대. 살점이 떨어져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만큼 힘든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내 살점을 드렸으면 드렸지 그 물질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했죠. 아버지, 물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일터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물질을 들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이건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설명을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안 내. 얼굴이 환해졌는데 그만큼 쉽지 않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일부 예배 때 안 한 건데 우리 아들이 지금 유튜브 예배를 안 드릴 줄 알고 이제 평창에서 하는 CCC 수련회를 4박 5일 갔다 왔어요. 4박 5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회비가 25만 원이에요. 이제 자기 생각이 좀 아까운 거예요. 아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근데 아빠 회비가 25만 원이야. 야, 4박 5일 동안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갔다 와. 아빠가 대둘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어요.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봤죠. 그 CCC 수련회를. 한 10,000명 모였으니까. 10,000명이 모였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카톡이 잘 안 오는데 카톡이 왔어. 그럼 뭐라고 하냐? 아빠 헌금 시간이야. 10만 원 내야 돼? 15만 원 내야 돼? 저한테 카톡이 왔어. 아빠 10만 원 내야 돼? 15만 원 내야 돼? 이 말은 15만 원 정도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곧바로 15만 원 내. 잘못 말한 거죠. 5만 원 내야 돼? 1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물었어야지 아빠한테.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카카오뱅크에 15만 원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였지. 그래서 15만 원 내. 아까워하지 말고 내. 그래서 네 그랬더라고. 냉 그랬더라고. 그래서 냈어요. 내서 금요일날 또 새벽 기도 끝마치고 평창으로 태우러 갔어요. 태우러 오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가 앞에 타고 이제 우리 아들은 뒤에 있는데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냈어. 내가 그때 너무 빠른 판단을 너무 빨리 판단을 해서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냈어. 그 내 전부였어. 아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남겨놨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궁시렁궁시렁 해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냈어. 너무 많이 냈어. 그래서 성아, 하나님께 들을 때는 아까워하지 마. 너 인생에 언제 네한테 있는 거 전부 다 드려보겠냐. 그거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아빠가 채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어딘가 모르게 내 인생이 불길해. 아빠가 기도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길해. 제가 방글라데시로 서원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불길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고 너 키운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너 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빠하고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할래? 아버지의 가장 큰 은사인 성경 공부를 나한테 한번 가르쳐주고 싶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아빠 진짜 가르쳐줄 거예요? 이놈이 미쳤나?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 월요일부터 목양실에서 1:1로 성경 공부해요. 오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내일 성경 공부하는 거지?
성경책 한 권, 색볼펜 한 통, 형광펜 한 통, 그리고 보드 칠판 하나 사와. 뭔가 마음속으로 기쁜 거예요. 얘가 우선순위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뭔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10분의 1, 11조만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먼저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첫 것,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쓰고 남은 거 드리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못 드립니다. 빚 다 갚고 드리겠다고요? 언제 다 갚을 건데요?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줄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서 살림이 절대로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드리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쓰고 남으면 드리고 모자라면 드리지 않고, 이거 물질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큰언약 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분자들, 재직들, 임직자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하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10개의 계명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인간관계만 신경 쓰면 그 인간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사람이 인간과도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간관계로만 그 관계를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지 안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시라고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형제가 미워지고 모든 사람이 싫어지고 모든 것에 짜증을 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합시다.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로넷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